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읽고 계속 봐왔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 이적,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은 왜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주무셨죠. 주무셨는데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위기가 왔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풍랑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람들은 광풍을 만나면 어떡하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떨죠. 우리는 두려움이 다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려움도 나쁜 두려움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좋은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분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거짓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 광풍이 불 때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광풍을 잔잔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보다도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즉시 어떻게 했죠? 순종하고 떠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배의 행성지는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가르사인 그 지방, 곧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 지역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행하였어요. 당연히 가는 도중에 아무런 장애도 없고 풍랑도 없고 평탄하고 좋은 행로만 있어야 하는 길이 아닐까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요. 근데 제자들이 만난 현실은 어떠했죠? 그 현실은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은 예상치 아니하게 정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당하고 모두가 고기밥이 될 뻔한 위험을 만나게 돼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어려운 일들이 많이 보이죠.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도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는 중에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혹은 다른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겪는 것을 지켜보면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잘하는 사람에게 왜 도대체 저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고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가 의심 아니면 불신을 갖게 되는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을 면제하거나 모든 고난에서 자유롭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그 대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고난 중에서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잘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 이 바다의 항해 길이 한 점 풍랑 없이 그 잔잔한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라고 결코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고 잘하고 사명을 꼭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도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기치 못하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정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굳건한 믿음으로 그 풍랑을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잘 순종하고 더 굳게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배에 계셨을 때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큰 무리가 모여들어서 예수님은 배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셔서 온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비유의 말씀을 배에서 가르쳐 주시다가 날이 저물게 된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을 때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 23절에 보면 배가 출발하자마자 예수님은 곧장 배의 뒤편 고물에서 누워 주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날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말씀을 또 가르치시나 많이 바쁘고 힘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타자마자 그 피곤함에 눕자마자 깊이 잠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신 사람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뭐예요? 피곤함과 부족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고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질병과 우리가 어려움을 느낄 때 주님이 우리의 가장 깊이 이해해 주시는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나눠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37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그것은 갑자기 엄청난 폭풍이 불어와서 큰 물결이 배를 덮치게 된 거예요. 37절에 보면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호수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폭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밤이나 이른 아침 물결이 잔잔해서 사람들이 안심할 만한 때 갑자기 폭풍이 그냥 올 정도로 일개 변덕이 아주 심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 몇 명은 어떻게 하죠?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전문 어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인데도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을 때 위험한 폭풍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해요? 미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가기를 주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주님께서 뭐예요? 가자고 하시니까 따라오긴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심한 강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죠? 아주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리쳐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땅에 그냥 있었으면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거예요. 36절에 보면 다른 배들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바다로 나왔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만났죠? 광풍. 그 광풍이라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불순종에서 폭풍을 만나게 한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순종. 함께 했기 때문에 따랐다가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동행하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해서 삶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때 엄청난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바다의 풍랑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배 안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주무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주님. 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이 엄청난 폭풍이 불어와도 어떻게 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떡하지 막 이러는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폭풍이 없기 때문에 신뢰하며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강풍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불행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깨셔서 어떻게 했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어떻게 됐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어요. 바람과 바다가 인격도 아닌데 주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주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자연도 다스리시는 주관하신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함께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중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큰 풍랑을 제어할 자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풍랑을 제어할 자가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어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살아가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을 보시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정말 풍성한 증거들이죠. 이 사건은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구절이에요.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정말 낙심하지 말고 이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큰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이 세상에 거센 바람을 꾸짖고 거대한 풍랑을 잔잔케 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확신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중심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악들, 세상의 것들을 다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우리가 이 성경,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항상 그 말씀을 간직해서 우리가 정말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처럼 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안에 어떠한 광풍과 그 풍랑이 불어도 두려움에 떨지 말고 무서움에 떨지 마시고 그 배 안에 계시는 곤히 주무시는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마음의 안식을 가지시고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의심을 가지시지 마시고 주님을 그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